갈라디아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역시 지난주에 이어진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다루었어야 할 내용이지만 시간상 오늘로 넘겼습니다. 큰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절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서론격으로 우리의 귀중한 전통인 주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교회 용어 중에 하나가 주일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썼던 용어인데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용어 중에 하나가 주일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이었던 신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의료 기업이 본사 광고판에 1년 내내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주일은 쉽니다. 이런 문구를 광고판에 올려놓았다가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죠. 결국은 일요일은 쉽니다로 후퇴했지만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주일이란 이 단어를 향한 사랑이 아주 지극합니다. 일종의 정체성을 담았다고 할까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신의 기독교인 되었음,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주일, 주님의 날이란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단어를 채택한 적이 없어요. 오늘 설교가 날에 대한 이야기,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주일에 대한 유래를 추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일 옹호론자들의 성경적 기초가 되는 것이 뭘까요? 두 가지를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 이런 개념입니다. 이 두 날을 교묘하게 결합시켜 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주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은 이 구약의 안식일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요일만 바뀐 것일 뿐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이 계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자연스럽게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수준으로 기독교인들도 주일을 그만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주장이 뿌리가 깊은데 근대 교회사에서는 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 극단적인 주일 성수 옹호론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초창기 한국 교회는 이 청교도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청교도 신앙 같은 이런 왜곡된 기독교적 교리와 문화, 전통을 먼저 접하게 된 거죠. 성경을 배우기도 전에 주일 성수와 같은 이런 전통, 이런 것이 곧 신앙인 것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마치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것처럼 받아들였던 겁니다.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과 구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켜온 겁니다. 그게 오랫동안 미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하는 날, 그 외의 것은 모두 금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오락은 물론이고 매식, 그러니까 음식을 사 먹는 행위도 안 되고 공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자, 이런 구절을 내세우면서 말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이 주일 성수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배워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먹혔단 말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스스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어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들어온 초기 선교사들이 이런 행태를 보입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곡된 교리와 기독교적 문화를 먼저 전해준 겁니다. 아주 나쁜 거죠. 일종의 식민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하는 이 용어 속에 이런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를 가지고 시대의 코미디로 만든 최대 사기꾼 인자입니다. 개인적인 가짜 회심에서부터 또 기독교 국교화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 아닙니까? 복음을 난도질한 악마인 거죠. 그가 한 짓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주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을 국가 공휴일로 제정한 장본인이 바로 이 콘스탄틴 황제 아닙니까? 그는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입니다. 일요일이 바로 그 태양신의 날 아닙니까? 그가 기독교를 접하고 성경을 읽고 그 특유의 천재성으로 태양신과 복음을 결합시킨 겁니다. 동기는 단 하나, 자신의 권력을 다지기 위함인 거죠. 종교를 이용해서 나라를 통합시킨 정치적, 종교적 천재입니다. 교회는 이런 콘스탄틴의 계략에 그냥 통째로 넘어간 겁니다. 그동안 핍박받고 쫓겨다니기에 급급했던 교회가 황제의 기독교 공인, 기독교 국교화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뿌리치기 어려웠을 겁니다. 황제의 이 놀라운 충격적인 제안을 받은 교회는 그의 회심과
개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했어야 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 세속 정치와 교회가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는 이 성경의 입장을 고수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였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역량이 되지 않았던 거죠. 복음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권력을 원하는 콘스탄틴과 세상 정복을 꿈꾸고 있는 교회가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게 된 겁니다. 교회가 권력의 시녀가 되는 일이 되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교회를 황제에게 바친 꼴이 되는 거죠. 이때 교회의 중요한 용어와 절기들이 줄줄이 정립됩니다. 혹자는 이때가 기독교의 황금기, 전성기라고 말하지만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일요일이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권력을 등에 업은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출세의 길이 교회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교회와 연결된 겁니다. 교회만 오면 사는 것이 편안해진단 말이죠. 교회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까지 핍박을 피해서 몰래 숨어 예배하던 이들, 어찌 보면 진짜 기독교인들, 이들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갑자기 교회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된 거죠. 다시 숨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자유롭고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처음에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예배로 변질되고 마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최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자는 또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콘스탄틴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하기 이전부터 이 일요일에 모여서 떡과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며 교제 속에 있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요일 정기적인 모임으로 정착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즉 일요일이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 요일을 기념했다든가 아니면 그날에 정기적으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 모였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한두 차례 일요일 모임이 언급되었지만 그것이 곧 정기적인 일요일 예배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의 기록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이 토요일인 안식일에 모였음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모임을 가졌다는 거죠. 일요일 모임이 한두 차례 언급은 되었지만 대부분은 안식일 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 모임, 이 주일 예배가 정착되는 시기는 이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을 공휴일로 제정한
이 콘스탄틴 시대와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주일 예배가 시작되고 그 예배가 정례화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 거죠. 주일 예배의 전통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는 이교도 전통과 기독교가 결합되어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태양신을 예배하던 날이 이 사기꾼 콘스탄틴에 의해서 주일로 변신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코미디인 거죠. 성경이 말하지도 또 세워놓지도 않은 주님의 날을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스스로 갇힌 꼴이 돼버린 겁니다. 콘스탄틴 황제의 계략이 멋들어지게 성공한 거죠. 황제의 권력 노름에 교회가 노란한 겁니다. 완전히 잡혀먹힌 거죠. 그때 성탄절이며 부활절 같은 이런 교회력이 양산됩니다. 콘스탄틴이 부추겨주니까 교회들이 신이 난 겁니다. 핍박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던 교회들과 신학자들이 제 세상을 만난 거죠. 이들이 교회를 다 말아먹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들이 세워지지만 복음은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 겁니다. 율법 전성시대가 도래한 거죠. 유사복음에 다시 잡혀 먹힌 겁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의 원형 같은 이야기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1세기 이 갈라디아 교회는 4세기의 이 로마 교회의 어떻게 보면 축소판 같은 거죠. 이렇게 율법주의는 시대마다 약간씩 얼굴만 바꾸어 재등장하는 겁니다. 지금의 현대교회도 이 도덕주의라고 하는 이런 얼굴로 등장했지만 사실은 율법주의인 거죠. 내용은 율법주의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이 절기 문제가 이미 교회 내에 만연되어 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절기를 의미하는 여러 단어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날들, 달들, 계절들, 그리고 해들. 사실상 다 절기의 의미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유사복음의 이 율법주의가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온 이 교회력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천박한 초등학문 아래에서의 종노릇, 그 예를 지금 절기로 등장시킨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신이 신이라는 것과 또 세상에게 신으로 알려졌음,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바로 이런 자리, 이 천박한 자리로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경고를 받지요. 그러니까 신이 된 자들이, 신인 자들이 신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천박한 일이 되는 거죠.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런 천박한 짓이라는 겁니다. 날을 만들고 또 달에다 의미를 두고 또 계절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의미를 두고 해가 바뀌면 또 새로운 해에다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절기화 시키는 겁니다. 교회력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의 이 절기 지킴을 표현하면서 독특한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삼가 지키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동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자,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는 거겠어요? 옆에서 보다, 가까이서 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바로 옆에서 품었다는 겁니다. 꼭 붙들었다는 거죠. 바로 옆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빡빡한 교회절기, 교회력에 따라서 팽팽팽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절기에다가 사람을 묶어놓는 겁니다. 하나 끝나면 또 다른 것이 등장하고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것이. 무한 반복인 거죠. 교인들은 교회가 만들어진 이 순서에 따라서, 이 절기에 따라서, 교회력에 따라 끌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교회가 제시한 대로 그날에 모여서 예배하라 하면 예배하고, 또 헌금하라 하면 헌금하고, 금식하라 하면 금식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경과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리는 점점 희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우미나 전략인 거죠. 절기와 의식에다 가두어 놓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정신을 쏙 빼놓는 거예요. 그 열심만 생산해내는 거죠. 그러나 뇌는 비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절기 지킴에 대한 바울의 다른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문장이 쉬운 문장은 아닌데 여기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로마 교회에도 이 날들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특정한 날에 그 날의 의미를 둔 사람과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날들에 대한 대립이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이 어렵습니다. 확정하다 이렇게 번역한 단어는 충분하게 붙들다, 온전히 지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그것을 충분히 붙들고 있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마음으로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음으로 붙들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주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 이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주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된 이 부분은 주께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처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또 하나님께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그 마음은 주님께로 향한 마음,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해라, 자기 마음에 꼭 붙들고 있어라, 이거는 주님께로 향한 마음으로 생각해 봐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저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날들을 봐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골로새 교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리고 절기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직접 이 절기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초하루, 이 초하루는 음력의 첫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들, 복수형으로 썼는데 아마도 이것은 특별한 안식일, 어떤 의미를 부여한 안식일들이 따로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이런 절기들을 뭐라고 합니까? 장래일의 그림자다.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을 담은, 실체를 담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 원형이 그러면 뭐겠습니까? 그 뒤에 답을 담고 있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의 몸은 그 몸입니다. 정관사 붙은 그 몸. 그러니까 그림자와 대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몸보다는 이 실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실체다. 따라서 원형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가 소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원형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는 것, 마시는 것, 초하루나 안식일들 같은 이런 절기들은 다 그림자들이고 그 전부가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 거겠습니까? 원형인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 거죠. 구약 성경과 율법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안내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온통 먹는 거, 마시는 거, 절기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례들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읽지 말라는 거죠.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상징이라는 거죠. 전부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림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그분을 배우라고 주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원형이 오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림자의 역할을 다한 거죠. 원형이 왔음에도, 그 원형을 모신 자들이 되었음에도, 그 원형과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었음에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한 로마 교회, 골로새 교회들이 율법주의 유사복음에 속아서 천박하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를 옆에 끼고 간직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골로새 교회들이 다 이런 천박함에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원형이 등장했는데 그림자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타들어가는 거죠. 그런 바울의 심정이 마지막 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단어가 두렵다입니다. 이 두렵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은 도망치다, 도망가다, 여기서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번역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이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고 있습니다. 목적어가 바로 너희들입니다. 너희. 그러니까 난 너희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이런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참담한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망적이고 또 자조적인 푸념과 같은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수고한 것이 헛될까? 이런 자기의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죠.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에도 바울의 진한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 수고라는 단어로 점잖게 번역했는데 고통스러운 노동이란 뜻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노동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도망가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노 사도의 무너진 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수고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는데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한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우리 번역이 매끈하지 못합니다. 뭐뭐한 즉 이렇게 이게 세 번이나 나오는데 문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부자연스럽게 보이죠. 뭐뭐한 즉이 아니라 뭐뭐를 했음에도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욕을 당했지만 축복했고 또 박해를 받았지만 참았고 비방을 받았으나 권면했다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죠. 자, 아무튼 여기도 수고로 번역한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고통스러운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 모욕 또 박해 비방 이런 단어들이 함께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 수고를 반영한 단어들입니다. 그렇게 애썼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에 더러운 것 또 찌꺼기 물론 각각 다른 단어이기는 하지만 이 단어들이 다 이 변방, 주변 이런 뜻을 가진 이 파라 이 전치사가 들어간 합성어들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담은 거죠. 변방인 자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방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가 이 주류로부터 제껴진 철저하게 소외되어져 있음을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비롯한 온 교회들이 지금 이 절기, 교회력 같은 것들을 옆에 끼고 그 안에서 지금 팽팽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건 다 천박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이런 변방 가운데 바울이 처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삶이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서 한 구절 더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역시 이 수고가 들어가 있죠. 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사도보다 자신이 더 수고했다. 이 말 속에는 이 바울의 심정이 담겨 있어 보입니다. 더 했었지만 나는 그 사도들과 같은 자리에 있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속에서 다시 정신을 차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고 있습니다. 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시키고 있는 거죠. 선물이라는 것. 고통이기는 하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말씀에서 바울의 인간적인 비애와 또 신된 자의 높은 존재의식을 함께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엄연한 두 현실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인간적인 비애와 신으로서의 높은 정체성, 그 둘 사이에서 치열하게 갈등하면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요일에 예배하든 토요일에 하든 아니면 평일에 모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즉 일요일 예배의 유래가 이방 종교와 밀접하게 결합되었다고 해서 일요일 예배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합의한 그 날이 일요일이면 그날에 모이고, 또 토요일로 합의하면 그날에 모이고, 또 다른 날이면 다른 날에 모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에다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날을 옆에 두고 있는, 그 날을 끼고 사는 그 율법적 행위, 그 천박한 짓을 금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원형을 보라는 거죠. 날과 같은 그림자를 옆에 끼고 있으면 원형이 가리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림자가 원형을 이겨버리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버리고 절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날은 그림자요, 그리스도가 원형입니다.